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은 위대한 유산, 간증이 있는 삶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16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간증이라는 말은 일반 단어입니다만 사실상 기독교 용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교훈처럼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경험담 그리고 도움의 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쌓이는 인생은 그 인생이 기억하고 기록할 만하기 때문에 회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회고록도 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의미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들은 나이 들어서 회고록을 쓰기도 하고 정치인들도 쓰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과 그 회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신앙적 그 마음의 감동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가게 된 어떤 경험.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경험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간증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고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도전을 받게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위대한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도 열심히 살아서 바벨론의 고위공직자에 올라갔던 유대인 3명에 관련된 이야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간증, 오늘 읽으신 본문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더 나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예배 후에 이 성경의 전반부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많은 간증, 멋진 간증, 그리고 간증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 때문에 또 하게 되는 간증,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3사람에게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러한 간증을 자주, 많이, 깊이 그리고 아름답게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당시에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근동 지방을 다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128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128개나 두는 이런 제국으로 성장했는데 지금 읽으신 본문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치적과 명예를 찬양하는 황금 신상 제막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왕이 최고다. 그리고 우리 왕을 도우시는 이 황금 신상을 세우면서 이 바벨론의 신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거국적으로 선포해서 나라를 집결하는, 그리고 신앙과 뜻을 집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128도 제국 산하의 모든 지도자들, 유명한 학사들, 지사들 다 총동원하는 행사로 누구든지 왕의 이 신상 제막식에 참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풀무가 뭡니까? 이 농사기구나 아니면 창이나 칼 같은 전쟁 무기 만들 때 쇠를 단련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그 불덩어리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평소보다도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에 집어넣겠다. 화형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왕의 황금 신상 제막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 참배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대통령 말 잘 안 듣죠, 사람들이. 요즘은 회사 사장님 말도 잘 안 듣죠. 개성들이 강해서. 개성이 강한 건 좋고 또 개인의 인생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좀 말도 좀 들어가면서 살지. 여러분 사장님 말도 안 듣고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심지어 군대에서 상관 말도 안 듣는데 목사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이해해 내가. 참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 자기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요즘은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요즘은 죄진 만큼만 벌을 받아야 돼요. 양형주의에 그게. 예를 들어 뭐 잠깐 훔쳤는데 사형 안 돼요. 그리고 사형당할 만한 큰 죄를 했는데 뭐 벌금 50만 원 안 돼요. 지은 죄만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재판관 마음이었어요. 왕이 오해를 했더라도 이런 일이 있어 죽여 하면 죽는 거잖아. 누가 참배를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신사에 참배할 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죽음을 눈앞에 둔 무서움 때문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인사고 예의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한때 일본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탄받았고 또 회개도 하셨고 회개 안 하고 고집 부린 사람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어요. 참배 안 하고 버티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참배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죠. 어떤 놈들이 죽으려고 이 거국적인 날에 이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으는 이 날에 이런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배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나라에 충성된 존재였고 탁월한 인물이었던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세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일했던 관료들에 의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깜짝 놀라서 이런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되거든. 나라의 큰 일꾼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회유합니다. 다시 참배해. 그냥 인사해. 그냥 맞춰줘.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잖아 하면서 야 평상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못해 확 죽였을 거야. 근데 알잖아 내 마음을. 우리끼리니까 그냥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왕이 회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황금 신상과 풀무불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하고도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마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혹은 행정부가 막 하나님께 예배 못해. 굳이 할 거면 비대면으로 해.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신조어 이번 행정부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굉장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예배는 대면 예배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영으로 만나고 현상으로 만나고 받은 은혜로 만나고. 비대면이 제가 화내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 신앙적인 제지 상황과 비슷해집니다. 회유도 하죠. 회유도. 야,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상식이 있다면 교회를 안 가주는 것이 사회에 대한 예의다. 이게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데 손해는 누구만 봐요? 신앙인, 그리스도인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두 달 안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계신가 싶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늘 광야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좀 뜸해지니까 목마르니까 먹을 물 없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싸우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경보를 끄면 안 돼요. 집에 세콤이나 아니면 회사에 세콤이나 뭐 이런 경보장치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침입하면 삐우삐우 울리죠. 근데 뭐 고양이가 지나가다 건드려서 삐우삐우하고 바퀴벌레가 지나가다 삐우삐우하고 또 도둑놈이 장난쳐서 또 삐우삐우.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아예 끄자 하고 선을 딱 잘라버리면 그때 도둑이 들어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들어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 경보장치가 꺼졌을 때 그때 죽음과 같이 위험한 반신앙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나는 기독교를 떠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에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처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냉랭해질 줄 몰랐죠. 왜 그래요?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본문 설교를 하면서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하고 비교적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세 명의 유대인 관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명의 관료는 죽을지라도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순교적 신앙으로 황금 신상에 참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고발당한 거고 고발당했기 때문에 재판받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요. 왕은 안타까웠지만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 사람들을 풀무에 넣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이 무너지기 쉬운 최악의 시기,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기 쉬운 최악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침묵일까요? 지연일까요? 타협일까요? 공존일까요? 양보일까요? 여러분 이해하시는 면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하십시오.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영역에서는 양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진리 면에서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양보될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냥 레저가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는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에 이르는 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자신들의 신앙, 즉 진리를 파수했고 지켰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다른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여러분 평상시에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법이 선포되었는데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데 하기가 쉽겠어요? 하지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자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시기에도 이들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진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은 자주자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당연하지요. 죄인들의 세상이고 또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혹은 정부를 통해서 혹은 악한 이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태풍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배경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생겨난 오늘의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 풀무불의 의미, 오늘 이 법의 의미,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의인을 죽이려는 불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불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신상 제막식에서 벌어진 이 진리 문제로 인해서 왕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 그 앞부분을 보시면 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낯빛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낯빛을 속일 이유가 없죠. 우리는 화가 나도 얼굴에 환한 표정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잘합니다. 저는 화가 많습니다. 저는 비교적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진 않아도 추구만 한다 그랬지 내가 언제 의롭다 그랬어? 의롭진 않아도 의로움을 추구하는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화 거의 안 냈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만 내고. 낯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낯빛을 숨기기도 해요. 하지만 집사람한테는 별로 낯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은 낯빛을 숨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최고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화났다. 얼굴 보면 화난 거야. 얼굴 보면 낯빛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그냥 사자가 되고 화난 거예요. 왜요? 그것은 자기 권위에 도전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선포한 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왕보다 더 큰 인물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화내죠. 말단이 주일날 와서 잔업 근무를 좀 해야 되겠다.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단이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못 갑니다. 그럼 사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해보자는 거야. 그런 일들이 요즘은 많이는 안 생겨나지만 그래도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못 오시거나 요즘 팬데믹 상황에서 그러시는 분들 제가 많이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회사에서 체크를 안 되잖아요. 월요일 날.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느냐.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오면 굉장히 몰지각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인 것처럼 지탄을 받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신하였지만 법은 법이기 때문에 군대를 명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속에 던지라 그럽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든지 성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용감하십니다. 어떻게들 살아가세요? 어떻게들 직장생활을 버티세요? 어떻게 장사하면서 진상 손님들을 견뎌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리고 결국 어떤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 순교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쟁통이나 아니면 왕권 시대나 이럴 때는 순교가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신앙 때문에 핍박은 받지만 순교까지는 안 당하는 시대죠. 하지만 이 세상은 의인이 순교하는 장소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던지라 그랬고 그 이후에 보면 결국 던졌습니다. 이들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형 가인의 밭에서 순교했습니다. 나봇은 포도원에서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쏟아지는 돌덩이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감옥에서 박해자들에게 순교의 자리에 갇히게 되었고 훗날 이들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토굴이나 감옥이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집이나 골목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순교의 장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자 본론인데요.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전에 먼저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무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신앙 때문에 고발당하고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4단계가 되었다고 해서 평상시처럼 뭐 좌석이 20% 뭐 몇 프로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예배 관계자들만 오시라. 그래서 방송팀하고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기도하시는 분, 뭐 이런 분, 직원들, 교육자들, 목회자들은 와야지. 목회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지. 그럼 안 오겠어요. 오면 나 분명히 보여줄 거야.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반 성도는 참여 금지입니다. 목회자 일반 성도 아니잖아요. 장로들도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와서 당신은 목회자당인데 왜 왔어요? 제가 장로라서 왔습니다. 저는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려야 되면 돌아봐야 됩니다. 하고 교회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일이 있나 저기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상황이 생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또 해결할 것인가 이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일부 교회는 장로도 안 온대요. 그것은 국무회의에 총리가 안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휴가 가버리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해놓고. 그 나라를 경영하라고 장관을 세우고 총리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운 거잖아. 그 교회를 돌아보라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와 안수 집사를 세웠잖아요. 자, 여러분 뒤에 계신 분은 좀 기도하시라니까. 목사님 화내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좀 하시라니까요. 제가 설교하다가 자꾸 화내는 이 말을 하잖아. 이 4단계 때문에 제가 앵그리가 4단계가 됐어요. 앵그리 단계가 있잖아. 왜? 화남, 기분 나쁨, 화남, 분이남, 폭발함 뭐 이런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또 싸우고 있더라고. 서울 지역은, 여기는 경기도라서 다르지만 서울 지역은 조금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가서 싸우면 가서 이만하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지고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좀 부딪혀봐요. 부딪혀봐야 세상이 좋아져요. 부딪혀봐야 신앙도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위험해 보이고 막 사장님의 무대 같고 막 정부의 무대 같고 이 세상의 무대 같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대가 어떻게 펼쳐진지 한번 보실까요? 마치 악은 이기고 진리가 패한 것처럼 보일 때 아까 드린 우리 찬송처럼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형을 집행하던 군졸들이 그 불에 타서 죽었어요. 불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리고 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에다가 한 사람이 더해서 네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나중에 결박이 풀어났는데 보니까 타는 냄새도 없고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불 속을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여기 있던 그 네 번째 사람,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성자 이름으로 오셨고 사사들에게도 자주자주 나타나셔서 오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무대가 이 신앙의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불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건의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경험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간증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죠. 우리가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야 될 것은 간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서 죽을 때가 됐는데 남길 게 없는 거야. 간증이 뭐라고 설교서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생의 경험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런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간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느 정도 지점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간증이 자손들에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간증이 후배들에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면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물 속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고레벨 속에 갇힌 그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살아계셨고 오늘 불 속에 갇힌 이 세 명의 친구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어디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죽으셨나? 어떤 정신 나간 철학자처럼 하늘에다가 총을 빵 쏴고 신은 죽었다. 혹 죽지 않았다면 내가 방금 죽였다.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스스로 자존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아실 텐데요. 제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 시작할 때 제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 벌써 몇십 년 된 버릇인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생각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믿게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간증을 또 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믿으면 믿은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욕심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고 그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바람은 그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이들이 믿는 이 하나님, 이 존귀하신 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그를 쪼개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신앙 핍박하는 사람을 죽여버려라,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요? 이들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신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이방의 우상들처럼 멀리 있고 응답도 없고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 이걸 간증하잖아요. 또 인간 편에서 보면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먹고 살려고 그렇게 비겁해지는 거예요. 알아요. 살려고 도망가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죽으려고도 해보세요. 그럼 살아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죽으려고 하면 주님이 살려주셔요. 죽으려고 하면 재물처럼 팍 엎드려지면 주님이 꺼내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오늘 이 사람들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망하지 않아요. 의인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바보 아니에요. 의인은 이 세상에서 지탄받고 욕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말면 하다가 실패하면 못하잖아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앙과 신앙의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일들,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일들은 결국 우리 편이 되어서 좋은 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풀무불을 통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간증은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오늘 이 바벨론의 현장과 반복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또 신앙을 핍박했습니다. 공산국가의 인민재판을 통해서 무신론주의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가까운 과거에는 일본의 박해 때문에 온갖 유형의 무형의 이 풀무불 같은 것이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무신론의 불길, 또 행정주의의 불길, 정부에 몰지각한 일부의 어떤 이 풀무불의 불길, 세속주의의 불길, 과학만능주의의 불길, 물질주의의 불길, 이런 수많은 불길들이 우리를 태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불길은 우리를 위협만 하지 태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 불길은 우리의 승리의 현장, 간증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습니다. 마침내 왕은 저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옷, 아무 탄냄새도 없고 멀쩡한 것, 이것을 선포하면서 신앙에도 승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 바벨론 제국에 드러났습니다. 신앙도 보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신앙 핍박 못한다. 앞으로 이들의 하나님을 훼손하면 안 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으로 쪼개고 그런 집안은 뗄감으로 써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지위도 다시 복직되었고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마지막 보호는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는 사람이 이런 승리를 맛봅니다. 이런 간증은 이렇게 해보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시도를 해야 뭐가 오잖아요. 시험을 봐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도 안 보고 무슨 높은 점수 낮은 점수 얘기를 해요.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 중에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승리하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승리가 경험이 되어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